샬롬, 평안하신가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 구원의 준비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가 실제 태어나서 활동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훈아,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다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아닌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처럼 시시콜콜 하나하나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평생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그로 하여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임신하리라는 예언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소식에 마노아도 기뻤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 그거 좀 납득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임신의 소식을 들려주니까 받아들이기가 막상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노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에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마노아는 그에게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대접할 테니 잠시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노아에게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고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식사 대접을 거부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들 앞에 서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번제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일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그 당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사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춰준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에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름만이라도 제발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죠.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왜 내 이름을 묻는 거니? 꾸짖듯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노아는 여전히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존재,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번제는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약속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존귀하게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혼날만 하죠. 마노아가 이러는 건 사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본 적이 없죠. 어쩌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우상 문화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렇게 마노아처럼 둔감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요청을 들어주긴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기묘자라 소개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참고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건 비밀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절대 말해줄 수 없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밀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이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런 기묘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을 구원할 사사 삼손을 그러한 방법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몰아대기 시작했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 삼손은 그 권능에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적 분별력도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살고 싶은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점점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이 시한부 인생과도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직접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붙들어 깨우고 일으키고 다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몰아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꺼져가는 영혼과 절망스러운 인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몰아가고 움직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